오늘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라고 이 성도님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은혜는 단순히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은 헌금에 관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헌금을 넘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닮아가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이유도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본받은 사람은 첫째, 받은 은혜를 삶으로 완성합니다. 본문 6, 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성취하다라는 말은 끝까지 이루다, 완성하다, 마무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믿음도 있었고 말씀도 풍성했고 지식도 있었으며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헌신도 시작도 끝까지, 다시 말하면 헌신도 시작보다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도 뜨겁고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도 뜨겁고 봉사를 시작할 때도 뜨겁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분명 칭찬합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어떻습니까? 은사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말씀도 풍성했고 지식도 뛰어났습니다. 열정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한 가지를 더욱
요구합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체적으로 나눔의 은혜, 섬김의 은혜, 헌신의 은혜를 말합니다. 신앙은 아는 것으로, 신앙은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증거했고, 바울은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은혜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은혜를 삶으로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본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과 사랑과 섬김을 끝까지 완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본받은 사람은 둘째,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본문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의 목회 철학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명령할 권위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헌금을 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증명하라는 말은 시험하여 진품임을 확인하다, 참된 것을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당시 금속을 불에 넣어 순금을 가려내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랑이 말뿐인지 아니면 진실한 사랑인지를 행동으로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입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통해 나타나고 희생과 섬김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찾아가셨고 병든 자를 만져주셨으며 굶주린 무리를 먹이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누선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향과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나오미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며 여관까지 데려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수고와 물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지식은 있었지만 사랑의 실천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기다리는 한우가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운 이웃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살아있는 사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헌신을 보고 우리의 섬김을 보고 우리의 희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본받는 사람은 사랑을 말로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나타내며 삶으로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말하는 성도가 아니라 실천하는 성도,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본받은 사람은 셋째,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왜 헌신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더 이상 마게도니아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린도 교회의 형편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한 절은 고린도 후서뿐 아니라 신약 전체에서 복음의 핵심을 가장 아름답게 요약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기억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헌신은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헌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부유하신 분이셨습니다. 부유하신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물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그분을 찬양하며 섬겼습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비호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고 초롱을 당하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가난하게 되심입니다.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 사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심으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하게 되다라는 말은 단순히 능력하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신적 영광과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부유하게 되었습니까? 물질적인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제3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3의 은혜를 받은 것이 부유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유하게 됨이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죽음 가운데 생명을, 심판 가운데 구원을, 온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부유함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큰 부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닮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주려고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받는 삶보다 주는 삶, 움켜쥐는 삶보다 나누는 삶, 높아지는 삶보다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를 섬겼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난란과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미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더 받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까, 전할까 고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먼저 자신을 내어주고 교회에서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연약한 성도를 돌봐주십시오. 복음을 위해 기도와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하심으로 부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알고 있는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순종으로 이어지고 사랑으로 나타나며 헌신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가난하게 되셨듯이 우리도 그 은혜를 본받아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로만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가 아니라 삶으로 은혜를 나타내는 성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